그 필리핀 선교 가면은 그 뭔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이 좀 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필리핀 가면 혹시 더 채워줄까 해서 가보는 그 필리핀 애들이랑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기대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리핀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고 또 정통놀이나 정통 음식이 뭔지 궁금해.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려고? 저번에도 갔으니까 별로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리핀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런지 그런 걸 느껴보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리고 집은 어떤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더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가요. 작년에도 필리핀 선교를 갔었는데 작년과 다른 또 주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가 돼요. 그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저도 또한 그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담당자님들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또 새롭게 바뀐 것 같아서 작년과는 다르게 일하실 주님이 기대됩니다. 주님을 더 만나보고 싶어서요. 재밌을 것 같아요.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가는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필리핀 친구들에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점은 필리핀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어떤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못 봤던 필리핀 친구들 다시 만나고 형 누나들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개인적인 기대는 필리핀 가서 먹고 싶어요. 처음 가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싶어서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 필리핀 아이들이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심을 보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 또한 또 성장하는 그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곳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알려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이나마 좀 반성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 눈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풍경들을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현재 신앙생활에도 큰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가는 목적은 우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리러 가기도 하지만 우선 제가 먼저 주님을 알아가려고 갑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선교를 3번째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기도를 하면서 가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열매가 있지 아니한가 하고 기대하며 이번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필리핀 선교팀들을 보면서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저도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을 정말 이번에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게 있었고 그래서 진실로 구했더니 이번에 정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다음에도 계속 이 필리핀 선교에 대한 그런 계속 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그 안에서 조금 더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다녀와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젯밤에 기도하며 준비할 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는데 두 번째 날 맞닥보 교회에서 축구 전달 때부터 옆에서 따라다니던 프린세스 어퍼라는 영혼을 품게 하셨고 그 전에 사역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사랑을 먼저 저에게 주시고 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역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게 되었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 그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역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교회 목사님 집에 달려있는 달력에서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로 살리려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 또한 각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 필리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살리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보게 하신 일하심이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값없이 느끼게 하셔서 다음 선교에도 주님 주신 소망으로 그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길순 집사입니다. 우선 필리핀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곳에서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난 후 이번 일을 통해 어떤 마음을 주시려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줘야 하는지 기도하였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몸도 마음도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빛교회 성도라면 한 번쯤은 다녀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또 함께하고자 했던 학생의 친구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기엔 무책임한 어른인 것 같아 보여 이번 단기 선교는 나에게 주신 역할이 보호자인가 싶었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요. 첫날 오후 축구 전도를 나가면서 저는 저를 아이들의 보호자라고 생각했기에 한 발 뒤편에 섰고 따라다니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한 번, 언어 장벽 앞에 또 한 번 무너지며 그저 아이들의 안전만을 책임지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할 때 성경 한 구절 한 장면으로 저를 옮기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 성남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모든 병이 나음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던 디베라 바닷가에서 보여주신 표적들, 그 표적만 보고 따르던 무리나 지금의 너의 모습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항상 안다. 내가 베푼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아직도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 징징거리는 아이와 같지 않느냐. 나는 너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라는 말씀은 그곳에서의 저를 한없이 작고 작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너도 허다한 무리처럼 떠나갈 거니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짙게 있사오니 주님의 나는 갈 곳이 없다는 그 고백이 저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내가 왜 필리핀에 와야 했는지 그리고 남은 일정을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 이끄신 대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이 마가복음 1장 3절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주시는 짧고 강한 메시지, 몇 마디 알지 못하는 나에게 큰 감동을 허락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 외침에 어찌나 목이 메이던지요. 마을까니 헬수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딸하신 밤 교회에 갑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끝까지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길, 인종도 외모도 부자거나 가난함도 따지지 않는다. 단지 나는 너희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곳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러 떠났던 선교, 도리어 더 큰 사랑을 듬뿍 받고 그들의 있는 환경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열심히 다하는 모습에,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열악한 환경, 언어 장벽,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필리핀 선교를 위해 어떠한 기도 응답이 없었다 하여 주저앉지 마셨으면 합니다. 비록 힘든 여정이더라도 그 안에서 바르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기를, 또 진정한 선교는 이제부터 시작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중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장유정입니다. 지금부터 필리핀에서 받았던 은혜를 여기 성도님들께 나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필리핀에 다녀오게 됐는데 첫 회 필리핀 선교를 갔었을 때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이번 필리핀 또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푼 기대를 안고 필리핀 땅을 밟았는데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건지 아니면 제 육신이 너무 피곤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날과 둘째 날의 생각만큼 몸도 따라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어색하게만 느껴지고 말 그대로 너무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축구전도나 예배 등 하루의 일정 속에 있는 활동들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모두 둘러앉아 하루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거나 전달 사항을 듣는 등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장로님과 전도사님 또 집사님 다른 중고등부 지체분들이 하루의 사역 가운데 주셨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참 부럽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왜 저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음성도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주님께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각 흩어져 있던 작은 교회들의 모든 지체들이 저희가 있는 센터 예배당에서 모두 모여 수요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준비했던 공연도 하는 시간도 가지는데 공연하기 전 찬양하는 시간에 유독 제 눈에 띈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고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임하지 않았으며 모두 내 힘과 내 생각으로만 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생각이 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후의 모든 일정들을 즐겁게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스쳐가는 작은 은혜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고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성도님께 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필리핀 선교를 처음 다녀온 김현정 집사라고 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내년 필리핀 선교를 희망하거나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간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필리핀에서 받은 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필리핀 선교를 그 전에 다녀온 분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막연히 나도 한 번쯤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애들도 많이 어리고 남편이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해 선교 가고 싶다는 말조차도 꺼내지 않고 나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니 내가 처한 환경은 이전과 다를 게 없지만 내 마음과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랐는지 이번 필리핀 선교 광고가 나왔을 때 선교에 동참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다 이미 결론이 났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셨는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남편이 순순히 애들까지 데리고 다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말해서 너무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애들을 엄청 아끼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절대 보내지 않는 남편이 순순히 승낙해줘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의 의미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를 보면서 성경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다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와 마음을 보시고 아직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은혜를 주사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한편으로 순간 방심하면 바로 은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만큼 마귀의 공격도 자주 받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져서 필리핀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에 주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고 첫 마음과 다시 주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내게 필리핀에 올 때 좋은 것만 바라고 온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좋은 길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면 좋은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나타내라고 너의 생각은 중요치 않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니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주님이 내게 뭘 원하고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내 수준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주님이 좋은 곳으로만 나를 채워 주님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알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둘째 날 아이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할 성인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너무나 갑작스러워 다들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는 지원자가 없는 상태였으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초동아들 2명이나 있는데 내가 나갈 형편은 안 되는데 혹시나 지원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되며 남의 일이 아니고 저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클 텐데 저는 아직 어린 제 자녀들이 걱정되어서 놔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린다고 했더니 이들은 남아있는 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네가 걱정했던 애들 문제도 해결되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내게 물으시고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갑작스런 이 홈스테이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갈 수 있는지 내 자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서 그 뜻을 알고 깨달으니 마음속으로 이미 흔쾌히 가겠노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끝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 상태로 지원 신청을 했고 담당 책임자 2분도 제가 지원하기 전에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저를 미리 추천했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이 확실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 고민은 됐지만 일단 뭐든 빼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조인 예담이와 송주를 데리고 필리핀 가정집에서 필리핀 게임도 하고 동영상과 사진도 찍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큰 오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말로 소통을 하며 찬송을 함께 불러주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 예뻐 보여 부끄럽지만 한 명 한 명 눈을 쳐다보며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들이 눈 마주칠 때마다 잠깐 부끄러워하더니 내 마음이 통했던지 눈을 피하지 않고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 친구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서 더욱더 사랑을 담아 찬송을 부르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필리핀어로 진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니 너무나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까 나름 고민했었는데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나를 통해 주님이 이 시간을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팀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게 된 것이 필리핀 선교 중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제게는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마음껏 주실까 생각해 보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처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게 진리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끝마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수는 없겠지만 순간순간의 힘듦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것들을 모두 덮고도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결국 은혜와 사랑만 남기에 다음 필리핀 선교를 서로 얘기하고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 저를 주님이 오직 사랑으로 어느새 필리핀 선교 자리까지 있게 하신 주님을 보면서 한없는 은혜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저를 이리 사랑하시는지 오직 제게 바라시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묻듯이 오늘도 제게 묻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다시 가고 싶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다들 꼭 한 번씩 선교에 동참하셔서 간접 경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건면해 드리며 필리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활동 소개를 맡은 고민창 변호사입니다. 네, 사진 띄워주십시오. 네, 필리핀에서 하는 선교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센터에서 하는 내부 사역과 지역교회와 학교를 방문해서 문화사역 및 보조를 하는 외부 사역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사역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네, 다음. 네, 앞에 세 장은 방금 보신 사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힌돌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과 그 다음에 교회 성도님들 혹은 개별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천국복음을 듣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세미나 사진입니다. 정말 이 세미나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방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이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이 세미나가 참으로 이 필리핀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예, 방금 보신 세 장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하시는 주방 사역입니다. 예, 저기 필리핀의 주방이 그 건물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날씨가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또 가스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때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매운 연기를 이렇게 마시시면서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데, 근데 결코 저 일이 힘듦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저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웃으면서 하세요. 정말로 하하호호 아주 그냥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방금 두 사진은 돈가스를 튀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저게 몇 인분이냐면 600인분입니다. 600인분. 네. 왜 돈가스를 600개를 튀기는가 하면 저희가 수요일 날 모든 지역교회와 센터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예배를 드립니다. 센터에서.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대략 6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600명분의 도시락을 준비를 해주세요.
저녁 예배가 끝나면은 초청함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두 팔 거들고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어렵지 않게, 많은 양이지만 어렵지 않게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네, 우리 앞에 보면 은우하고 다면이입니다. 아, 발차기가 아주 네, 다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예배 때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저희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저 공연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많이 있을 줄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 뭐라 하시냐면, 저 공연들을 보면서 신학생들이 도전을 받는데요. 선교사님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답니다. 봐라, 너희는 신학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저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가 저 사랑을 보답해야만 한다 하면서 도전을 하게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귀히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우리 현정님 씨께서 나누셨던 홈스테이입니다. 홈스테이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번에 총 5가정을 방문하였고요. 총 15명의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그 가정으로 나눠져서 방문을 하였었습니다. 홈스테이는 말 그대로 센터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선교사님이 검증하시는 성도님들로 이루셔가지고 가정집에 방문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악한 상황도 있고요, 씻는 게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밤에 저들과 짧지만 되지 않는 영어를 총동원하면서, 영어가 안 되면 몸짓으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눈짓으로 나누고 공감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처음에는 다들 꺼려하세요. 조금 주저하시고.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아침에 아주 그냥 그새 친해져가지고 얼싸안고 막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부 사역은 마치고 이제 외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전 사진까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사역은 문화사역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 3가지의 문화사역을 준비해 갔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예년까지는 계속 단발적으로 그 사역을 하는 순간에만 쓸 수 있는 것만 하니까 무언가 남겨주고 싶고 무언가 하나라도 주고 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들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물품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가방 하나씩 들 수 있는 거를 갖고 가서 염색할 수 있는 마카로 색칠을 같이 하고 그 가방을 주고요. 그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비즈 스티커, 비즈를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반짝반짝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비즈 스티커를 주고, 또 이제 그걸 다 끝난 친구들은 풍선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신 사역에 보시면 그 집을 또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사역에 앞서서 먼저 그 마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막 배운 필리핀 언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우리 풍선 만들어요, 우리 같이 가방 만들어요 하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집에 직접 들어가요. 그냥 길거리만 다니면서 소리만 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고 불러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그 가정의 부모들도 보고 아이들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시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초청을 하면 항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모습으로는 되게 막 꺼려하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이상한 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물어볼 것 같은데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또 맞이해 주시면서 아 그렇냐고, 그러면 꼭 아이들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문화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신 사진은,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그 친구들을 초청하고 문화사역을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기 지역교회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예배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문화사역을 해야 되는 특성상
거기 이제 필리핀 현지 쪽에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이 교회들이 아이들이 예배팀이에요. 어른 한두 명이 인도만 하시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앞에서 옷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찬양 율동도 하고 탬버린도 치고 막 율동도 앞에서 막 안내도 서고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시라고 안내도 하고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같이 보시고 같이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마지막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어디냐면 뽀락 학교입니다. 뽀락. 네, 이 뽀락이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필리핀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차로만 2시간 반에서 길게는 3시간 반 정도를 이동을 합니다. 산골짜기로 가요. 산골짜기로. 이 필리핀 원주민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보다 좀 더 피부가 까맣고요. 좀 더 아프리카 쪽 사는 사람들처럼 머리가 더 이렇게 곱슬거리세요. 근데 이분들이 필리핀 원주민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의 독자적인 마을과 시스템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자들만 외부에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 마을에는 이 학교가 유일한 교육기관이에요. 뽀락이라는 지역의 뽀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팀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많이 섬겨주신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섬기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비누를 한 560개를 챙겨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160개를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뽀락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해가지고 그러시냐고 저희가 마침 비누를 준비했으니까 부족함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해서 150개를 말씀하셨는데 160개 이상으로 그냥 있는 거 다 갖고 가가지고 주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필품이 귀해요. 씻는 거, 간단한 어떤 그런 생필품들이. 그래서 그 센터에서 준비해 주신 것과 저희가 준비한 비누를 같이 또 이렇게 우리 김문 집사님과 김인철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면서 또 우리가 준비했던 문화사역을 하면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첫 해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했으면 이제 거듭될수록 뭐를 보게 하냐면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같이 가셨던 집사님들과 학생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저 일이 끝나고 끝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에 가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는 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무엇이 아쉬웠는지 내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또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선교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만드는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고요. 그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내년에는 부디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그 마음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교회 복음, 진리의 복음 전부를 주시고 선교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약 10년 좀 지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약 한 6년, 7년 정도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만 몇 분이서 다니셨고 그리고 4년 전에 이렇게 힌두 신학교 필리핀 이곳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번에 4년차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통된 점이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에를 가면은 어린이의 사역이 한 70%, 80%가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과 다르게 순수한 어린애들의 장래에 저희 학생들이 가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어린 사역을 중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해년마다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마음에 간증을 하며 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받은 사랑을 공급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 어린애들을 주님을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의 이름을 알릴 때,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들이 진리 안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나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 있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장년들까지 이번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년마다 이렇게 보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마음을 모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 저희들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양 사랑의 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예수